사업장 근처에서 푸르게 자란 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폭염과 정말 말도 안 되게 쏟아지는 폭우 가운데서도 벼는 자라고 있더라고요. 농사를 지으는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은 곳에 팥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콩 심어서 내일 거둘 수 있나요? 오늘 팥 심어서 내일 거둘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만이 아니라 농부의 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벼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이 있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비바람이 부나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나 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애쓰며 벼를 돌보는 까닭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추수하여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비유의 말씀을 꼭 한 번 이상은 들으셨을 거예요. 모두가 아는 말씀을 설교하는 건 설교자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 말할 건지 알아서 안 들을 분이 이 동네 말고는 딴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실 때에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셔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땠는지 마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지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여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 하는 것 같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뜨니까 싹은 시들고 뿌리가 없어서 씨가 말라버렸다고 해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싹은 텄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뜨거운 태양빛에 말라 없어지게 된 것이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그 씨가 어떻게 됐는지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이 뭉성해서 씨가 자라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100배, 아멘,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야, 농부가 참 미련하다. 먼저 밭을 갈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되는데 왜 미련하게 길가에 돌밭에 또 가시떨기 위에 씨를 뿌리나,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어디다 뿌려야 됩니까? 좋은 땅에 뿌려야 되거든요. 농부가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랑 좀 다른 농사법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씨를 뿌렸냐면은 씨를 커다란 자루에다가 들쳐 매가지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 책보 매듯이 매가지고 이렇게 좀 매가지고 씨를 한 움큼씩 뿌리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한 움큼씩 뿌렸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리 숙련된 농부라 하더라도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거죠. 주님은 그런 상황에 빗대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을 맞추셨을까요?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들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위에서 리슨해야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여 들을 때에 듣는 자가 살아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비유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뜻하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천국의 비밀 미스테리오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역사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누군가는 귓등으로 또 안 듣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셨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말했지만 누구는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의 힘을 빌렸다고 말할 정도로 누구는 영접하고 누구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봐도 알아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다시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미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도 알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는 천국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씨가 꼭 말씀이 아닌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 비유 바로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근데 어떤 이단은 꼭 한 절을 가지고 모든 씨를 말씀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혹시 신땡지에서 오신 분 안 계셔요? 제가 그렇게 편지 보내지 말라도 계속 보내더라고요. 안 읽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신땡지에서 오신 분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무슨 어디서 오신 분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신땡지나 어머니 하나님 모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잘 오셨어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이따 알려주세요. 잘 모실 테니까. 아멘. 이때 아멘 하면 뭔가 이상한 건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여러분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는 천국 말씀이에요.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여러분 누가 먹죠? 새가 날아와서 먹었어요. 이 새는 악한 자를 뜻합니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님은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과 말씀에 딴지를 걸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처럼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돌밭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꿈틀거려요. 그래서 싹이 나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순종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아멘 하니까 아멘 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노멘하는 거죠.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는 그분을 따라다니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병자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고 막 배고픈데 막 먹여주시고 그분 따라가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처럼 믿음 있는 분들은 아멘 하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어렵다 생각하고 이 말씀이 걸림이 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돌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가시 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상징한다고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묶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재물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납니다. 재물 많으면 좋죠. 저도 많으면 좋겠어요. 혹시 조금 있길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이 좋으면 그 재물이 결국 우상이 되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만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11조를 비롯한 예물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11조를 비롯한 예물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끝났다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에 묶이지 마세요. 재물에 다스림 받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아멘 했는데 순종하기는 어려운데 돌밭된 거예요.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다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 사람, 예배 시간에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순종을 위하여 인내하는 그 사람이 마침내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우리 수원숙의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땅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네 종류의 땅이 나오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종류의 땅이 있어요. 좋은 땅과 다른 땅들의 차이는 열매가 있냐 없냐에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땅에 씨를 뿌려야 되죠? 좋은 땅에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씨 뿌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말씀의 씨를 뿌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왜 길가에도, 왜 돌밭에도, 왜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리셨을까? 좋은 땅에만 뿌리시지.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리는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일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내 종류의 밭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항상 좋은 땅이신 분들은 아멘. 빨리 입술에 침 바르세요. 그게 우리 마음이죠. 항상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다. 그러나 때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죄로 인해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 딱딱한 길가처럼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상의 돌들이, 불신의 돌들이 마음 곳곳에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나는 좋은 땅이 될 겁니다. 좋은 땅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맨 땅 가만히 둬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좋은 땅이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땅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좋은 농부를 만나야 돼요. 선하고 성실한 농부를 만나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됩니다.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농부의 손길에 자기를 맡겨야 해요. 다른 말로 선하고 성실하신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내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지키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래도 여러분이 밟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열매가 나타나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